삼아 주옵소서.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 쓰여짐을 받기에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소중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인 슈마허의 대표적인 이 책은 작품 중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 100권에 선정되면서 아주 유명해지게 됩니다. 슈마허는 이 책에서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큰 것만을 추구한다면 스스로 일어나는 파괴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작은 일, 작은 조직, 작은 지역과 같은 작은 단위로 살아야 한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큰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아름답다라는 사실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겨자씨 비유는 천국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과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비록 그 시작은 미미해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비유되는 겨자씨 한 알 같은 출발점으로 시작하여 그 결국은 위대한 성장을 기약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렇게 작은 것으로도 미미한 것으로도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음은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신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누룩은 부패와 타락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누룩의 발효가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누룩의 효과는 천국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점에서 기독교적 삶은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중이나 개인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단순히 교의만을 선포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에게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들을 기억하도록 또 가슴속에 영원히 심어주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무엇이나 대형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허황된 만드는 그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진리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와 누룩 속의 생명도 소중하다. 첫 번째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본문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역사의 시작은 아주 작다는 점이고, 그래서 겨자씨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금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금을 표현할 때 세 발의 피다, 눈꽃만하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로 서말 속에 들어가는 누룩도 아주 적지만 이렇게 작은 것이 큰 역사를 이루어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라는 점에서도 두 가지가 똑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중에서도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고 확장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누릴 아름다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이미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사명자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명을 지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약함인데 나는 부족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능력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나의 사명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이 당연히 사로잡혔든지 12명의 모습은 한마디로 가장 연약한 자의 집합체였습니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고 또 세리와 같은 죄인이었고 이 배운 것도 없었고 재정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작은 것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언급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사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만은 공통적으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는 이 기적의 시작을 잘 아시는 대로 한 소년이 가져온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소년의 한 끼의 식량이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락으로 주님의 기적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한 소년이 드린 아주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적은 것은 적은 것이 아니라 큰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제자들 향해서 그리고 모든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겨자씨와 같고 누룩처럼 아주 작은 존재이고 미비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이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먼저 작은 것이라도 심어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심지 않는 자는 분명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위대한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적은 것, 미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심고 보아야 합니다. 즉시 실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성장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천국도 하루아침에 전 세계에 확장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그 출발점에 작고 미미해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지만 점차 온 세계를 점령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적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가진 자라면 말을 탄 사람의 머리 위보다 높이 자라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라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결코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버림을 당해서 끝내 슬피 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 큰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적은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무한한 용기와 성장의 가능성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어떤 연유에서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약한 것을 자랑하는 믿음에서 연유됩니다. 그는 약하기에 범사에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였다라고 이 잠언에서도 잠언 3장 5절이 말합니다. 적은 것 하나라도 그는 약하게 할 수 없었기에 오직 주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적은 사명이지만 내게 맡겨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일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능력 주시는 자의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말하면서 나는 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적은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성도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죽게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그리는 가장 큰 봉사, 위대한 봉사는 결국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멀리 가서 또는 많은 사람에게 큰 것을 베푸는 것만이 큰 봉사, 위대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가까이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뜻 깊은 봉사, 위대한 봉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봉사를 아끼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이다. 할렐루야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적은 자임을 또 고백해야 됩니다. 적은 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큰 자인 줄로 착각하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잠언 18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큰 교회,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은 우습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큰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목사를 분리해서 대면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한다 그러면 머리를 숙이는데 적은 교회다 그러면 그냥 뭐 별 볼 일 없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긴 일은 적든 크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를,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지 그 사명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지만 스스로 겸비하여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를 높이고 크게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리고의 성벽과 같이 높고 튼튼하여 점령할 수 없고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이 존재일 것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작은 것에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겨자씨는 작은 가지를 넘어서 큰 나무를 이루고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적은 누룩도 온 밀가루를 발효시켜 버립니다. 작은 것도 큰 역사를 이룬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들어간 적은 것에 꽃이 핍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의 비유는 아주 적은 양으로 서말과 같은 많은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그 말이죠. 가루 서말은 100명분의 떡을 만드는 양으로 그 많은 밀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음을 바로 적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밀버릇을 맛있게 변화시키는 힘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누룩 자신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희생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희생할 때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비유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풍성한 나무로 클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그 씨 안에,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겨자씨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중생하고 거듭남을 말합니다. 우리가 중생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게 될 때 작은 겨자씨와 같은 부족한 자도 주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으로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가고 계셨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붙잡자 12년 동안이나 자기를 괴롭혔던 혈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하는 말이 예수님, 수많은 사람에 밀고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찾으십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의도치 않게 손을 댄 자가 많음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 손을 댄 여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댔지만 구원받고 치료받는 자는 믿음으로 손을 댄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어쩌다 보니 손을 댄 자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늘 옷을 만진 여인만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가정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식구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로 인하여 가정의 온 식구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뭘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수많은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일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씨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천국이 이 땅 위에 임한 것을 체험한 주님과의 만남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개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씨앗이 보이지 않는 적은 것 같지만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해요. 한낱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의 제자를 얻는 유명한 전도자가 됐다라고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과격하고 관용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한때는 사마리아 지경의 통과를 거부한 자들에게 불로 멸하기를 기대할 정도로 그런 위인이었으나 후에는 그 요한이 사랑을 가장 많이 외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강팍했던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씨앗으로 그들이 변화됐다고 말해요. 우리는 세리장 삭개오의 변화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마치 누룩의 발효처럼 한 인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적은 씨앗인 생명의 씨는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회 속에 있는 여인들을 첫째 생활에 변화를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기도에 하나님, 나를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만들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헬라 문명사의 여자는 집안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철저한 은거 생활을 했습니다. 극동의 문화권에서 여인의 존재는 인간답게 대접받지 못했으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여인들이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눈부신 활동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4명의 여인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많은 여자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에도 누디아와 같은 여인의 현신적인 이 노력이 복음을 확장하는 데 크게 사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의 생활을 변화시켜요, 복음이.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무슬림들은 얼마나 지금 아직도 얼굴을 가리고 들을 쓰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 불교의 국가였던 우리나라 여자들은 대부분이 고통스러웠어요. 유교 국가였던 우리나라 이 여성들의 삶을 보면 과거의 삶을 참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또 이 적은 생명의 씨앗은 약자와 병자의 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흔히 약자와 병든 자는 사회에서 귀찮은 존재입니다. 스파르타에서는 병약하게 태어난 아이는 산에다가 버려 죽게 했는데,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하나는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병을 치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이 병 고침을 받고 건강해졌습니다. 천국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비록 육체적으로 약하고 병들어도 그들은 놀라운 힘으로 사회에 빛을 던지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했다고 말이에요. 작은 씨는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그 사회 속에 어린이를 대하는 자세도 변화시켰어요. 고대 문화권에서 어린이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사의식의 제물로 드려지기도 했고,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면 살리고 딸이면 죽이거나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도 죄해버린 것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주님 당시에 타락한 결혼 풍조와 빈번한 이혼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훈을 주시고 아이 어린이를 무시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아이의 삶이 변했고 여성들의 삶이 변했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예수의 생명의 씨가 들어오므로. 또 주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인이 가루 섬알에 넣은 소랑이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가루에 비하면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일단 가루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는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심령의 상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수적 증가가 일어났고 개인의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삶 속에 누룩을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 누룩이란 두말할 나위 없이 복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위대한 것은 생산해내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은 뒤에 발효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는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이 바이킹의 후손으로 참 못된 민족이에요. 원래 영국이. 그들이 신사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의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아십니까? 자신들은 해적으로 살아가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들이 신앙 좋은 기독교 여인들을 잡아서 억지로 해적들이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 여인들이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키웠기에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영국에 들어가면서 이 바이킹족이었던 그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신사의 나라, 세계에서 영국하면 신사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생명의 씨앗이 그곳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습니까? 선교사들의 희생의 피 위에 이 땅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인간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겨자씨와 같고 적은 누룩과 같아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려 몰려와서 깃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작은 것에 힘을 믿고 주님의 생명을 간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를 가질 때 상상하지 못한 큰 역사, 아름답게 충성함으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겨자씨와 누룩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비유는 감추인 것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이 34절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시로 전달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진리를 흥미있게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이야기의 발단과 전개를 거쳐 절정에 이르기까지 아주 재미있고 훌륭한 드라마를 연출하십니다. 듣는 사람이 자신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 흥미를 갖고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자연스럽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흥미가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스포츠나 이 영화에 관중이 몰려들게 되고 또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일에 귀를 기울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에 대부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흥미나 재미가 없어서 의무적으로 또는 억지로 한다면 당사자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하고 능률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진리를 알아듣기 쉽게 전달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전하고자 하시는 진리를 많은 말씀을 하기보다는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 이 듣는 이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전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듯이
세상에는 많은 분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에 다변화된 시대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들은 분류에 따라서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요, 생활 환경 수준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나이와 직업과 풍습과 지리의 차이가 있고, 심지어 한 나라 안에 언어가 다른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에 보면 아주 적은 나라예요. 적은 나라인데도 우리나라도 환경도 말하고 또 이 제주도 말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 제주도 갔을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전라도 사람인데 제주도는 전라도, 옛날에 전라도의 한 섬이었거든요. 지금 제주도로 분리했지만 옛날엔 전라도 속에 들어있었어요. 제주도가. 같은 전라도인데도 불구하고 제주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이죠.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천차만별인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한 진리의 능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이해시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비유를 사용하셔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그래서 비유는 적절하게 적재, 적소에 사용하되 청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군사들의 비유를 취하셨고, 어부들을 위해서는 고기 잡는 비유를 취하셨고, 또 농부들에게는 밭과 씨를 뿌리는 일을 해서 비유를 만드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앗이 있는 곳에는 이 아주 적어 보여도, 사람들의 눈엔 적어 보여도 엄청난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셔요. 또 알아듣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위해서는 비유로 들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3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사야 글을 인용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13장 14절,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면 믿어지고 알아지고, 아, 그런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잘 듣느냐, 남한에 살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희한하죠.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더 자유롭고 먹고 살기도 좋고 좋은 나라인데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들의 지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남한에 살지만 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살기는 살아도 남한 사람이야.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북한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린 그들을 간첩이라고 말해요. 포섭된 사람들이 있어. 북한에 의해서 포섭된 사람들은 국적은 남한인데도 그들이 하는 일은 북한을 위해서만 일해. 이를 포섭되게 되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면 포섭돼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포섭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 문제잖아요. 남한에 살면서 북한에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아주 나쁜 사람들 집단이 있어요.
북한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분별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만의 정부에, 나만의 법안에 살고 나만의 주는 모든 혜택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정권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미친놈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어이없을 때가 많은 거죠.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정말 피땀 흘려서 우리가 수고해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살기 안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무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제가 늘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가 구별이 안 되는, 이것이 좋은 건지 이것이 좋은 건지 무엇이 좋은 건지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밖에 모르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만 알고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판단해서 분별력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바르게 삽니다. 이걸 누굴 통해서 말하냐? 지도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마치 돼지가 진주를 보란 듯이 진주를 보지 못하는, 진주를 돼지에게 갖다 주면 똥으로 밟아버립니다. 그러나 진주를 사람에게 주면 소중하게 여겨요. 우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주를 보내주셔서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달리 복음의 진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순전하고 크신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돼요. 우리 그래서 늘 저는 말씀드려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하려고 해요. 다 누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거든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가 살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사는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금방 세월이 지나면 1년이 가고 벌써 2025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짧은 시간이란 50년, 100년의 세월이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 짧은 삶의 순간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돼.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잘 믿자는 의미에서 자꾸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말해주고 예화를 들어주고 뭐 어떤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모든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약속하는 모든 약속은 다 무너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은 다 썩어질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외에는 다 썩어질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질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한 약속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겨자씨가 생명이 있다는 말은 땅으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는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씨는 싹이 트고 순이 자라고 점점 커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이 새들이 깃들 수 있는 2m, 3m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늘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늘 주님과 동행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 퍼센트가 50%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을 믿으면 믿지 않으면 나눠본다면 50%다. 50%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엄청난 것이다. 사람들은 10%, 20%만 이 가능성이 있어도 투자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50%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믿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안 믿어지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늘 아름다워져 가시기를, 그리고 좋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물과 영양분의 은혜와 사랑의 공급을 받을 때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쓰시옵소서 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했으니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늘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기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가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가 보여진 이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